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 수가 17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68만 명이 숨을 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25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더 가파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만 해도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한 것처럼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의 일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여러 제약사들이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일부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많은 돈을 먼저 주어서 백신이 개발되면 자기들이 먼저, 자기 나라가 먼저 그 백신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큰 돈을 먼저 넣어서 그래서 이 백신을 선구매하는 백신 사재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확실한 백신이,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돈 많은 그런 나라가, 또 더 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돈과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개발되면 자기네가 먼저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더 염려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계속 브리핑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백신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백신은 뭐냐?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꾸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질병본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지 마시고 밀접하게 접촉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자꾸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역 수칙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주는 미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확산의 그런 문제가 있는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지사를 비롯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마스크 써라고, 마스크 써야 된다고, 사회적 거리 두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주 가운데 뉴욕주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기본적인 이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지금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냐?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아가는, 새롭게 도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 기본을 잘 다지는 것, 그것은 여러저러한 문제, 정말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답이 없는 답답한 문제 앞에 있을 때 많이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기본을 지키자,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데 기본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본이 그 모든 것들을 버티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한 위대한 승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기본을 잘 다지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을 잘 다지고 믿음의 기본으로 잘 걸어갑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기본을 지키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제 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위대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아름다운 승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기본을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나오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져야 될 믿음의 기본은 특별한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로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전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우리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뭘 말씀하셨냐?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이 지금 요단 서편, 들어가는 가나안 땅보다는 조금 더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 짓기도 편하고 또 지금은 양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저들은 뭐냐? 전쟁해야 돼요.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는데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량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광야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산 것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의 환경이 어떠냐? 아주 척박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늘 이동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요, 생활이 정착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채울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저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척박한 이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버티게 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서 저들이 40년을 버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냐?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언제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양식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려 250만입니다. 250만 명이면요, 대구 시민 전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농사 짓지 않고 경제활동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비같이 쏟아지는 양식을 먹고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 특별한 경험, 특별한 축복을 저들은 광야에서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는가? 언제까지 이 만나가 그들 삶에 내려졌는가? 딱 가나안 지경까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들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소망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저들이 은혜를 누렸어요. 특별한 은혜를 누렸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특별한 은혜인 만나가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만나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쏟아져 내리지 않으니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만나를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뭡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시는 저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만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농사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가축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을 통해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마치 하늘로부터 매일같이 양식이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처럼 쏟아지는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 만나는요, 기적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늘 바라고 늘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미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믿음은요, 이 특별한 은혜에서 일상의 은혜로 전환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이고 믿음의 기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차하면요,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합니다. 만나를 먹었습니까? 그럼 외출하기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우리는 계속해서 더 짜릿한, 더 특별한 어떤 은혜와 응답을 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하면요, 희한하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건강으로 아프고 힘들어서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웬걸로 기도했더니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번민과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희한하게 진짜 예수님 믿고 하니까 잠이 오고 또 새롭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 예수 믿는 거 맞구나.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희한하게 기도 응답도 잘 돼요. 뭐 해달라고 정말 서툴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기도라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거 아픈 거 좀 해결. 희한하게 응답이 돼요. 그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 내 뜻대로 이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초기에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희한하게 기적과 같은 응답이 있고 기적과 같은 응답뿐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처럼 체험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딱 들리고 그게 오래 기억되고 뭔가 이렇게 은혜 체험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의 영업행위라고. 원래 뭔가 영업하기 전에 서비스 잘 해주잖아요. 초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업행위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거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 후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쏟아내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알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응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일상의 은혜로 전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기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일상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건강한 믿음,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노후를 걱정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방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토요일에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3일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로또를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한 방에 준비시켜 주신다. 그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좋은 분들의 노후 준비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후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아세요? 국민연금 들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끼고 절약해서 노후 준비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이렇게 조금씩 성실하게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났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의료보험의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 은혜, 특별한 은총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만나 쏟아지는 것만 바라봐요. 만나 쏟아집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숙한 믿음은요, 그 특별한 은혜가 일상의 은혜로 전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앞에 서니까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한 방에 기도 응답하셔서 낫게 해주시는 신유 은사 있는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유명한 신유 은사 있으신 목사님 어디 있나요? 신유 은사 있는 전사님 어디 있나요? 거기 찾아서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받아야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성숙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으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삶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일반 은총과 일반 은혜를 거부하고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답을 보여달라고, 해답을 보여달라고. 근데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시대요. 정말 해가지고 뭐 어떤 그 기억나는 어떤 원 무슨 집사님, 권사님이신지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의대 가고 기도해가지고 수석 졸업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다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것은 특별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 합니까?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쏟아주고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누렸다면 너희가 이제 할 일이 뭐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누리고 싶다면 일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며 일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식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농사의 소출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잘 전환하게 또 바르게 전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것은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기적과 이적이 너무 많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뭐 온갖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저기서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 더 능력 있는 것, 어딘가 더 특별한 것, 어딘가 더 신기한 것, 어딘가 뭐 특별한 것, 이거 찾아다니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일상의 은혜로 우리가 잘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상의 은혜가 우리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성수하여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를 기억하고 주일 성수를 행하는 것,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8월 휴가가 많은 사람들이 휴가 시간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일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기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은 기본대로 지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3시 반부터 3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도 됩니다. 왜요? 아무도 안 나오시니까.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다른 교회 권사님들 나오시고 다른 교회 형제들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이 좀 안 나오시는 게 제가 아쉬운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집 그 자녀를 먹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자녀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8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뭐 신기한 거, 특별한 거, 뭐 짜릿한 거,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양식과 같은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것은요, 진짜 성숙한 건요, 양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양식을 준비하고 그 일상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일상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과 연결되어지는 영양분은요, 호텔에 뭐 굉장히 유명한 값비싼 뷔페의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해지는 건 뭐냐? 엄마가 매일같이 늘 특별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해주는 아침, 점심, 저녁, 특별할 것 같지 않은 것 해주는 된장찌개, 특별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해주는 김치찌개, 그거 먹는 거, 그게 진짜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날 값비싼 랍스터 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잘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이 예배,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은혜와 복은 반드시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복은요, 물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에 저들이 먼저 앞서서 선봉에 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이죠. 여호수아 1장 12,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저들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지금 중동의 요르단 지역 이 근처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단 동편의 이 지역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정밀반 정도가 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어요. 모세 시대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곳에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이미 다 확보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농사짓고 그곳에서 소출을 내서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자기 땅을 이미 받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 니들이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일 앞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마지막 14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처자들,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 다 놔두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기업을 얻은 땅에서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용감하고 또 무장하여 싸울 수 있는 젊은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보다 먼저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의 원리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요, 기본적으로 은혜와 같은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 사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신 분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신 분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더 나은 경제적 여건을 가지신 분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먼저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건강하신 분이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한 분이 약한 분을 돕는 것입니다. 힘 있는 분이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본문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너희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리는 너희들이 뭐하냐?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 앞서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용맹하게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너희들의 형제도 너희와 같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의 형제 지파가 너희들처럼 평안을 누릴 때까지 선봉에 싸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싸움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진 자가 없는 분들에게, 좀 부족한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라고 불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부르신다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우쭐해 할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애를 쓰고 나누고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건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동체를 더 많이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도 주셨고 사역도 감당케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와 능력을,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여유로운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젊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명과 그 섬김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흘려보내야 썩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가두어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썩습니다. 거기서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남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 돈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든든한 직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요,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것으로 너 행복하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결산을 하신대요. 결산을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결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주님 하나님의 결산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뭐예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적게 맡기셨으면 뭐예요? 적게 요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를 맡겨준 종들이 있고요, 2달란트를 맡은 종이 있고요, 그리고 1달란트를 맡은 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5달란트 맡은 종은요,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착각했어요. 나에게 1달란트 주고 주인은 뭐예요? 5달란트를 요구하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 원리는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거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적게 받은 자는 적은 거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맞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에 맞게 그 책임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핵심은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었다는 이유가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보다 밑에 있는 물이 자꾸 위로 올라가요. 쥐어짜고 갑질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자꾸 펌프질 해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자꾸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거 병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원리는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꾸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아파하고 여기저기에서 상처받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본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셨죠? 건강도 주셨고, 단단한 직장도 있고, 혹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섬기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누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면요, 우리 사회도
그런 멋진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힘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고 기본을 다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 되는 것, 기본을 잘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한 기본을 잘 다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의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일상의 은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을 가지고 준비합시다. 그 안에 감사와 축복의 고백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와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책임지는 겁니다.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강한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본과 그 원리를 잘 지켜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 영혼도, 우리 사회도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도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